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 애써 노력해서 조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정당한 책임감이다. 맞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참 무책임하다. 참 멍청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무지하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겪는 거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땀 흘리고 노력해도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물론, 빨리빨리 포기할 거는 포기하는 게 또 나을 때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나 그거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해버리면 그만이다, 끝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 간절한 일이 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네. 내가 그냥 안 되는 거니까 난 모르겠어.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해버리면 그 일은 누가 하나요?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거를 내가 한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또 포기할 수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 그게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요,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네. 그 말씀으로 험한 파도를 멈추게 하셨죠. 또 중병든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네. 그런 일을 바로 네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는다면요. 네. 할 수 없는 일이,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걸 기적이다. 그러죠. 네. 세상에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꼭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치유돼야 되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되느냐? 오직 한 가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네. 누구에게나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네. 기적은 사실 세상에 속한 것, 사람에 속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네.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텐데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 전제 조건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 주님께서 해주시고 주님께서 해주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 없이는 어떤 기적도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네. 어떤 사람들은 통성기도가 좋다, 방언 기도가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무슨 기도가 좋다, 무슨 기도가 좋다 하고 기도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고 자꾸 우리 주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건 말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언기도, 통성기도, 무슨 기도,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너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나 주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주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만일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성도 중에 누구 하나 간절한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부탁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두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시작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왜 나한테 부탁하려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건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믿음 그거 다 아는 건데 믿음이 믿는 거죠. 뭡니까 믿음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네. 오늘 본문의 제목과 연관된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그 일한 만큼 커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일하면서 나는 지금 믿음이 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내가 더 믿음이 켜지고 또 많이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목사님들이요 사실 목회의 차원에서 그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신앙훈련의 차원이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을 막 강조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이고 또 믿음의 본질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만일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예요. 네. 믿음의 대상이 우선 바로 우리 주님이 돼야 될 텐데,
주님이 아니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내 주님같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교회당 건물이, 특히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믿음은 어떤 겁니까? 네. 두 가지예요. 이미 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계인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빠와 자식 같아야 된다 라거나 친구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친밀함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거를요 뻔뻔스러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내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네. 나는 너의 아빠다. 난 너희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 네?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 한마디로 빚이 많아요. 부모에게 자녀들은 상같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뭐가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뻔뻔스러운지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거 안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친구에게도 그래요. 친한 친구 같으면, 우리 친구 다 있잖아요. 나 오늘 저녁에 너희 집 가서 밥 먹을 테니까, 뭐 좀 맛있게 해놔. 그리고 나 오늘 네 집에서 하루 자고 싶으니까 잠자리 마련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밀함이라기보다 좀 뻔뻔합니다. 어떻게 뻔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힘은요 믿음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그게 제 친밀함이고 친밀함이라는 것은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다. 그 아름다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가까운 친구와 같은 관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이룬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생각은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딱 끝나면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이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네, 사람과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로 이어져야 된다 말이죠. 어떤 겁니까? 희생과 사랑과 봉사,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도라 이름하는 많은 자들이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만 희생과 봉사, 사랑한다면요. 안 되죠. 실제 교회 밖에 나가면, 공동체 밖에 나가면 달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네.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더 부패하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싸움 잘하고, 더 욕심이 많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저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네. 누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을 생각을 갖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욕보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되기 바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나아갈 자 하나도 없어요. 네. 또 당당히 뭔가 요구할 자격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그의 자녀와 친구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네. 그걸로 끝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고 말이죠. 내 삶에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세상 사람 속에서 완성되어질 때 그런 삶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믿음, 기적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일생 그분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